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멀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아들이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종으로서의 복음이 종의 복음 바로 마가복음에 선포되고 있고, 이 마가복음은 족보 없이 시작된 사역의 스타트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순종하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풀어지고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십자가의 사명이 이제 후반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온전히 순종하신 종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5장부터 8장은 치유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랜딩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을 읽었습니다. 이 7장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원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할 때 그 치유의 온전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실제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오래된 유전과 전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본질보다 더 커져서 그 계명의 확장들이 그 계명을 잊게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겉에 모양만 취하게 되는 종교가 된 것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일로부터 촉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의 중요한 근본과 원인은 손을 씻지 않는 것에 있지 않는다. 밖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죄악의 속성과 경향성이 밖으로 나와서 마음에 있는 그 악함들이 밖으로 풀어지는 것이 바로 원리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16절까지는 그 논쟁에 대한 깊이 있는 주님의 가르침과 특징이, 그리고 뒷부분 17절부터 23절은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을 때 더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그 원인적 출현이 결국은 악한 생각, 곧 마음으로부터의 악함이 밖으로 나오는 악함이라고,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원인적 의미들을 분명히 아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의 일들을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내면과 마음의 일들을 다루지 않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613가지의 계명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종교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덧붙여졌고, 365개의 하라라는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과 248개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 계명의 수많은 가지수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모두 다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과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상고보다는 그 전통과 계명들의 규례들을 더 많이 세움으로 그 종교적인 권위와 그 종교적인 규율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계명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계명은 사실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거기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계명은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은 이것은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만님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강령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강령은 크레만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크레만님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는 그 계명에 모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매달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매달려 있다, 그 원인이 되면 나머지는 된다 이 말이에요. 속에 있는 속으로부터의 밖으로 나오는 출현이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이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악함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그것이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다뤄야 되나? 이 영적인 원리의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23절까지 다루시는 예수님의 이 영계 가운데 영적인 원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을 먼저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 속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만 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루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악한 생각, 마음의 속에 있는 것, 그 악한 생각이 12가지의 스펙트럼으로 그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속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그 악한 생각, 곧 이 악한 생각 안에는 이 악한 생각의 본질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범죄함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것이 속에 있는 악한 마음,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12가지의 더러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어디서부터 다뤄야 됩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으로부터 더러워진다. 그거는 613가지의 계명들을 강조한 나머지 그 계명이 어디로부터 매달려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핀트입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진짜 더러운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밖에 있는 식물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씻지 않거나 이런 것이 더럽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밖으로 나오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를 정직하게 다뤄야 되냐? 속이에요, 속. 속 사람을 잘 다루면. 근데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속에만 다루면 된다? 아니요. 주님은 속만 다루면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속이 다루어지면 겉은 자연스럽게 강건해지기 때문에 겉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만 다루면 되겠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에 있는 내면을 다루고 그것으로부터의 영적인 순서가 건강하게 될 때 밖으로 나오는 것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적인 순서가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의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잘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루십시오.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면서 마음으로는 나를 거역한다. 겉으로는 막 종교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속마음은 악독과 흘기는 눈과 뒤틀림과 막 불편한 마음들이 가득해서 주님을 막 원망하고 악한 생각과 음탕과 음란과 탐욕과 도적질과 시기와 질투하는 이 흘기는 눈, 남이 잘 되는 거 보기 힘들고 이런 거 다 뭐가 잘못돼서 그런가? 내가 요즘 왜 그러지? 여러분 겉에서 찾지 말고 안에, 내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속 안에, 여러분 우리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다시 회복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나와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말할 때 그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민족이나 국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리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움직이지 않습니다. 땀이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곳에는 베옷을 입고 땀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뜰에서는 분주해요. 짐승도 잡고 뭐하고 막 난리를 하고 소리도 치고 막 짐승 소리, 사람 소리 난리 납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면을 다루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밖에 있는 모든 원인들로 자기가 흘기는 눈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밖에서 찾아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도 싫고 교회 이거 심지어는 그냥 뭐 다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밖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다. 속으로부터 밖으로 회복돼야지. 여러분 거듭나실 때 여러분의 환경과 이런 게 바뀐 게 없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 새소리가 아름답고 저 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옆에 남편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아름다움이 너무, 이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왜 그래요?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부터 밖으로의 회복의 방향이 정확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30절은 이방 여자였던 수로보니기아는 지금의 수리아인데, 수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 아시죠? 그 지역이에요. 수리아의 수로보니기아 족속이었던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기아 족속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사람인데 너는 이방 여자지 않냐? 내가 왜 너희를, 나는 안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열방의 회복은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그 회복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회복된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회복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잠시 펴보시면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수요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어나 가지 아니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그렇게 돼 있죠. 할렐루야.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 사실은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 때문에 싸우고 둘이 의견이 달리하여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삼촌과 그 조카 사이이기 때문에 이 마가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로 갔고. 여러분, 주님의 플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위에서 왔다. 근데 여기서 뒤틀려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럼 아이고 되게 그냥 교만하고 뭐 강팍하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존심이 셌으면은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옳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이그나이트 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 가운데서 풀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완성하시는 이 추수의 계획에 대해서도 깊이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의 그 한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영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으로,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순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우리도 이 구원의 계획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치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절 따서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여 옳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먹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먹는 상에서 먹었던 떡의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도 먹여주십시오. 할렐루야. 틀려 있지 않아요, 이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할 거다,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 위주로 무엇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순차적으로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플랜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부터, 내가, 나부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왜 내가 얘기했는데 주님은 안 들어주셔? 여러분, 이런 거는 주님의 플랜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킹덤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바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운하게 들릴 수가 있고, 거절로 들릴 수가 있고, 외면으로 들릴 수가 있고, 침묵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뭘 얘기했어요? 옳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해야지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귀신. 반역하고 거역하는 더러운 천상의 존재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킹덤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중심이다, 내가 북극성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자리에 보좌에 앉아야겠다. 자, 이게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생각이에요. 귀신들이 언제 떠날까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옳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정말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킹덤이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은 그 나라가 바로 속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 줄 알아라.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서운하죠. 자, 이 수로보니기아 여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지가 유대인이라고 참 유세도 많이 떠네,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러고는 만약에 주님의 외면과 거절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으면은 이 여자의 딸은 귀신이 치유 축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말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주여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귀신이 떠나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냥 무슨 축사 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축사는 시스템의 능력이에요. 축사라고 하는 거는 불법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합법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대전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예배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도시 정사와 권세들에서 이 거짓 세상의 신이 계속 지들이 왕이라고 속여놨거든요, 다. 그러니까 전부 귀신들에게 절하고 가서 제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산신제지고 다 더러운 귀신으로 덮여. 이게 귀신들이 지들이 왕으로 다 거짓말 시켜놨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왕인지를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해야 돼. 예배, worship.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서운해, 그건 아니지, 이해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단지 귀신이 괴로워가지고 이거 힘듭니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막 풀어내실 때 괴로우니까 이것 좀 걷어달라고 할 때, 여러분 괴로운 상태에서 이건 어렵다고 하면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불법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합법이 임해야 되는데, 킹덤의 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명령이 법이에요. 아멘. 그걸 인정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세상 권세와 정사와 이 애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니들이 왕이 아니다, 너희들은 불법이다 라고 선언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자기중심적인 자기 왕국의 시스템이 가득한데 여기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페마사딘이나 저런 귀신들이요, 잠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이, 지들끼리 잠깐 나가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축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축사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왕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하지만은,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부터 열방의 회복이 그렇게 계획되어진 거 압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수리아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말, 네가 이 말을 하였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네가 이 말을 하였다. 돌아가라. 네 딸이 자유케 되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멘. 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왕의 말을 내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서운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주님. 이 감사와 순종이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부터 이방으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합시다. 귀로부터 입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에바다 그러면은 눈이 열린 줄 알아요. 눈이 열린 게 아니라 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을 실제로 보여드렸는데, 우리 귀는 어린아이가 어미의 태 속에 뒤로 거꾸로 있는 것 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믿음이 태동되기 위해서는 귀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 들어야 돼요. 귀가 회복돼야 말하는 거예요. 벙어리 든 귀신, 여기에 보면은 31절부터 두로와 시도 지경 데가벌리 지경을 통과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다. 뭐가 어눌한 거예요? 말이 어눌한 거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것은 말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못 듣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거는 말을 잘
말하는 가정, 말이 많은 가정이 있으면 아이들이 말을 빨리 배웁니다. 왜냐? 잘 듣기 때문이에요. 듣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속히 해야 돼요. 아멘. 이 듣는 걸 잘해야 말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을 해서 사람들이요, 이게 대화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을 해가지고 저 인간을 확 코를 죽여놔야 되겠다.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냐?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순서가 듣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귀부터 회복돼야겠죠. 할렐루야. 말을 못하는 거는 말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귀를 치유하신 거예요. 손가락 2개의 손가락으로 귀를 딱 틀어 막으시며, 그리고 침을 뱉어 그 혀에 대시고, 에바다, 할렐루야, 열려라.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절답시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지더라. 이게 순서여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7장에서 나오는 영적인 순서를 이해를 잘 하세요.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요,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셨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 건축자의 머릿돌을 이스라엘이 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시아 이제 땅 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돌아서 다시 땅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추수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능력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아직 예루살렘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신령한 젖을 먹이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요, 구원의 은총이요. 아멘. 그런데 대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유대인들은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벌받아서 그래.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학살되고 죽는 건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했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진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과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는데, 그 버린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이제 온 열방을 돌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이스라엘이 망한 족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몰라본 족속, 교만해, 벌받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의 관점으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잘 보시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한 넘어졌을 때 이방이 풍성하여 복음을 듣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된다면 얼마나 온 열방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선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하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점으로 온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그것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입이 풀리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십시오.
자기 신념과 소명을 가지고 막 불평하고 흙인을 가지고 막 억울해 가지고 막 혈기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영적 순리대로 안에서 밖으로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듣는 것에서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원리와 순서가 잘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속에서 밖으로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듣는 것에서 말하는 것의 이 영적인 회복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들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어떤지를 잘 점검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결국 안에 있는 마음이 정결할 때 우리의 속에서부터 거룩과 깨끗함이 밖으로 풀어지듯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광스러운 회복과 영광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 옳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 일이 나 중심으로 볼 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부터 열방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왕이신 그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하고 듣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말이 여러분 안에 진리 안에 분명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영적인 원리가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진리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악독과 악한 생각, 그리고 탐욕과 흘기는 눈과 이 모든 회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왕이 되어서 그것으로 내 주위의 밖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고 환경이 누가 어떻다, 내 리더가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자녀들이 어떻다 핑계만 대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판단하지만 실제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에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이 깊은 회개의 영적인 순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조명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속으로부터의 강건함과 회복이 밖으로 나오는 그 영적인 원리를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스라엘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순서는 이스라엘부터, 주님 예루살렘부터 온 열방에 이르는 강력한 주의 생명의 구속이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주님이 왕이신 이 생명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옳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억울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는 온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구속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이 이해되어지고 왕이신 주님의 이 구속의 회복이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먹는 그 상에서 내려 나오는 떡의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왕의 계획에 순종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질서로 선포되게 하소서. 내 중심에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이 된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서운함과 그러한 정욕적인 말들을 말하지 말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이단의 영이 떠나가고 시기와 질투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더러운 탐욕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불평과 원망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주님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왕된 곳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불편한 심정과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몸된 교회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먼저 그리고 말하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기를 원하는 말,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놓으려고 하는,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순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논쟁과 불평과 원망의 다툼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에바다 귀가 열릴지어다. 그러므로 혀가 회복되고 말이 분명해지는 회복이 나타난 것처럼 이 거룩한 영적인 순서가 속으로부터 밖으로, 이스라엘부터 열방으로, 듣는 것에서 말하는 것으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